먼저 표백예를 올리겠습니다. 운조당 홍법 큰스님 달의 일을 맞이해서 종범이 큰스님께 추모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큰스님께서는 잘 증명해 주십시오. 삼세 제불에게 말씀을 올리는 것을 고불예라고 하고, 제대 존사에게 말씀을 올리는 것을 표백예라고 합니다. 표백. 말씀을 표한다 이거죠. 오늘의 추모 말씀은 한 구절, 일원구, 한 구절, 일원구인데요. 뭐냐면 교무스님 방에서 왔습니다. 교무스님 방에서 왔습니다. 이 한 구절, 이 한 원구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60년대 후반에 종범이 통도사 상도전 공양주를 하는데, 그 공양주는 큰 법당 촛불을 켜고 끄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법당에서 초를 밝히고 나머지 도막초가 나와요. 그걸 상도전 공양주가 한 대 모아놓습니다. 그런데 교무스님 방에서 시자가 와가지고, 그 뭐 겨울에 뭐 문 닫고 있으니까 교무스님 방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알아요. 아, 저 도막초 가지러 왔구나. 그래서 시자들이 들어와서 그 남아있는 촛도막을 잘 골라서 쓸만한 걸 가져갑니다. 종종 그래요. 교무스님 방에서 왔습니다. 그럼 왜 촛도막을 가져가느냐? 당시 교무스님께서 저녁에 경을 보신다고 가져가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까지도 통도사는 오전 3시 15분 전에 종무소에서 일제히 전기를 올리고요. 오후 9시 15분에 일제히 전기를 내려요. 그럼 각 방에서는 9시 15분 되면 자야 돼요. 근데 그 당시 교무스님은 9시 15분 후에 방에서 촛도막을 가지고 촛불을 켜고 경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무스님 방에서 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이 공양주 몸이 아주 조그마해지는 것 같아요. 저 교무스님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교무스님이 낮에는 여러 가지 일을 보시고 저녁에 그 잠을 다 안 주무시고 도막초를 밝히고 경을 보신다. 좀 기가 막혔어요, 그걸 볼 때. 그럼 경을 왜 이렇게 보셨겠는가? 경은
경 보는 거를 볼 간자 경이라는 경자 간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간경은 첫째가 독송 간경이 있어요. 외우고 읽는 간경, 독송.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이런 게 다 독송 간경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문해 간경이 있어요. 경문을 해석하는 경 보는 거예요. 경문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게 문해 간경이고요. 그 다음에는 견심 간경이 있어요. 볼견자, 마음심자. 경을 펼치고 마음을 보는 간경이에요. 그런데 교무스님이 전기 나간 시간에 촛불 밝히고 보는 경은 문해간경이에요. 경문을 어떻게 제대로 읽고 해석을 할 것인가. 그래서 마음으로 마음을 보는 것을 참선수행이라고 하거든요. 참선수행은 마음으로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심견심. 참선수행. 그 다음에 경으로 마음을 보는 것을 이경견심이라 경으로서 마음을 본다. 그걸 간경수행이라고 그래요. 경을 보는 수행이다. 그래서 경은 보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경을 읽기 위해서 설한 게 아니고, 경을 통해서 마음을 보게 하기 위해서 경을 설하셨고 경을 전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이 문해간경도 좀처럼 쉽질 않아요. 예를 들면 의상스님이 보신 경은, 화엄경은 60화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경은 80화엄이에요. 근데 이 60화엄의 경문하고 80화엄의 경문하고 같지 않은 경이 있어요. 이걸 경문을 해석하는 사람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이게 틀리냐?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아침마다 종성을 하는데 화엄경 제1개라고 약인요교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이렇게 개성이 있는데, 이건 80화엄 개성인데 60화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약인욕구지 삼세일체불, 어떤 사람이 삼세일체불을 알고자 하면 응당 여시관, 응당이 이와 같이 관하라. 일체유심조가 아니고 거기는 심조제열에 마음이 모든 열애를 만드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심조제열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모든 열애를 만든다고. 이게 왜 이런가? 그것도 경문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대목이거든요. 그리고 80화엄에 있는 약인요교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이게 있는데, 이게 토를 붙이기가 어려워서 해석하는 분마다 다른 경우가 있어요. 약인요교지 삼세일체불 거기까지는 다 통하는데 어떤 사람이 삼세일체불을 알고자 하면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은관 법계성 밑에 무슨 토를 달아야 될까? 경 보는 것도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느 경우에는 은관 법계성 하라, 마땅히 법계성을 보라. 일체는 유심존이라, 일체는 오직 마음이 만드는 것이니라. 이렇게 토를 달아서 해석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법계성이 일체유심이다, 이자 토를 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법계성과 일체유심조를 관하라, 이렇게 토를 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왜 이렇게 토가 다르냐? 다르면 다른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강주들이 하는 일이에요. 아주 골치가 아파요. 은광 법계성 하라, 이게 맞나? 또 다른 토가 맞나? 그런데 80화음이 번역된 후에 통연장자도 80화음으로 화음경 논을 지었고, 그래서 신화음경 논이라고 하거든요. 또 청량국사가 80화음을 아주 중요하게 해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게 있으면 청량소를 보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청량소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여기에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은관 법계성 일체 유심조에 두 가지 해석이 뭐냐? 하나는 유심석이다, 오직 마음뿐이다 하는 해석이 있고, 하나는 이문석이라, 두 가지 문으로 해석을 했다. 유심석과 이문석이 있다. 유심석으로 하려고 그러면 은관 법계성 하라, 일체는 오직 마음이 만들었나니라, 이렇게 토를 달아야 돼요. 법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제법계가 본래 무자성이라 자성이 없다. 일체 제법계가 자성이 없어요. 그래서 다 평등해요. 일찰나와 무량겁이 평등하고, 일미진과 대천세계가 평등하고, 일체 만물이 전부 평등해요. 이게 법계성이에요. 그런데 일체는 뭐냐 그러면 이건 차별이에요. 법계성은 본무자성하야 일체 평등인데, 일체 차별은 일체 그러면 일체 차별을 말하는 거죠. 유심조라, 오직 마음이 만들었나니라. 이러니까 법계성을 봐봐라. 법계성에는 일체 차별이 없고 오로지 일체 차별은 마음이 만든 것이니라. 이게 유심석이라는 거예요. 청량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문석은 그 기가 막힌데, 법계성과 일체 유심조를 응당히 관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법계성과 일체 유심조를 응당히 관찰하라. 그리고 해석을 붙이기를, 과한 법계성은, 법계성을 관찰하는 것은 이것은 진여문이요. 기가 막히지. 법계성은 진여문이요. 과한 유심조는, 유심조를 보는 것은 이것은 생멸문이다. 일체 유심조는 생멸문이고 법계성은 진여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깨닫는 순간에 불생불멸
진여문이 그대로 생멸문이 돼요. 생멸문이 그대로 진여문이에요. 그래서 기신론에서 이문이 불상사이라 이문이 서로 떨어지는 게 아니다. 뭔 소리인지 이게 참 강원에서 뭐 공부하는 것 같네. 이게. 네? 이문이 불상사이에요. 진여문과 생멸문이 서로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진여 생멸이 불상사이하니 생멸과 진여가 상섭이라 서로 들어가고 서로 거둔다. 생멸문에서 진여문을 거두고 진여문에서 생멸문을 거둔다. 그러니까 진여문 법계성과 생멸문 유심조를 다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법계성과 일체 유심조를 응당히 관찰해야 할지니라. 그럼 뭐가 되냐? 삼세제부를 안다 이거죠. 이게 경 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경을 보면 뭐 하자는 건가? 보기는 경을 봤는데 깨닫기는 마음을 깨달아. 그래서 경이라는 것은 마음을 깨닫는 거울이에요. 이것이 견심간경이에요. 보기는 경을 봤어. 그런데 깨달은 건 마음을 깨달았어요. 경 보고 마음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범부 중생이 아니라 삼세 재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닫냐 그러는데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마음 깨달아서 뭐가 되는 거냐? 부처 되는 거예요. 범부가 경 보고 마음을 깨달으면 마음을 깨닫는 순간에 범부는 없어지고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불이에요. 박수 한번 치세요. 성불하고 싶으면 마음을 깨달으면 돼요. 마음을 깨달으면 그게 부처예요. 그리고 견심간경은 마음을 보는 간경이라고 하는 것은 능엄경에서 말을 했는데 이수지월에 손으로 달을 가리킬 적에 인지견을 해야 하느니라. 이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봐야 하느니라. 그러면 경은 마음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래서 경 보고 마음 깨닫는 게 그게 경 보는 거다 이거죠. 만약에 관지의월하면 손가락을 보고 달이라고 생각하면 손가락은 달 가리키는 건데 이 가리키는 손가락 보고 달이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지월 쌍망이라 손가락과 달을 다 잃어버린다. 달은 밝은 거고 손가락은 밝지 않은 건데 이 밝지 않은 손가락을 보고 밝은 달이라고 그랬으니 손가락도 모르고 달도 모르는 거다. 이게 능엄경 제2권에서 이 경 보는 방법을 이렇게 잘 가르치고 있어요. 경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본다. 마음 봐서 뭐하냐? 마음을 깨달으면 중생이 부처가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경을 보면 마음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을 일상으로 비유를 하면 여인이 대경에 어떤 사람이 거울 앞에 가서 거울을 딱 상대했을 때 그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거울 앞에 가서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얼굴을 본다.
거울 구경하러 거울 앞에 가는 사람 없어요. 자기 얼굴 보려고 거울 앞에 가지. 경 보려고 경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보려고 경을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견면지 후에는 자견 자면이라 어떤 사람이 거울을 대하면 스스로 자기 얼굴을 본다. 또 얼굴을 본 후에는 견면지 후에는 자상을 수신이라 얼굴을 거울 속에서 딱 보니까 자기 모양을 보니까 자기 모양을 고쳐. 이거는 이렇게 고치고 저거는 저렇게 고치고. 이거와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깨달으면 지금까지 중생으로 미혹하게 산 건 싹 고쳐버려요. 미혹하게 산 건 고치고 삼세 제불로서 머무는 거예요. 이걸 주어 불주라고 그래요. 부처님 머무는데 머문다. 중생 머무는데 머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깨닫기 전에는 중생이 머무는데 머물렀는데 마음을 깨달은 후에는 부처님이 머무는데 머물러요. 이걸 삼세 제불이라고 그래요. 육도본부가 마음 깨달으면 삼세 제불이 된다. 마음을 미혹하면 육도본부가 되고 마음을 깨달으면 삼세 제불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게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인데 이거 점심 먹어야 되는데 아직 멀었어요. 제사도 지내야 되고요. 법문도 아직 안 끝났고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마음을 미혹하면 육도범부요 마음을 깨달으면 삼세제불이다. 그래서 교무 스님 방에서 왔습니다. 이걸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지금까지도 몸이 아주 경건해져요. 몸이 아주 정숙해져. 이게 뭐냐면 수행의 향기다. 이게 수행의 향기. 잠자는 시간에 홀로 촛불을 켜고 경 보는 모습을 문 밖에서 그 종이를 통해서 이렇게 누가 봤을 때 그 향기가 사람을 아주 엄숙하게 하거든요. 수행의 향기. 우리도 수행의 향기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홍법 스님은 60년 전에 이런 향기를 전했는데 제가 그때 고향조 할 때는 60년 후에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면 홍법 스님이 이런 향기를 전할 수 있었던 건 무슨 까닭인가? 첫째는 신심이 견고했다. 신심이 건강보다도 더 단단했고 무엇보다도 더 단단한 신심이 있었어요. 믿는 마음이 아주 견고했다. 신심이 견고하니. 그럼 신심이라는 건 뭔가? 항상 말씀하시기를 인생 무상은 초엽조로라. 인생이 무상한 것은 풀잎의 아침 이슬과 같다. 이걸 몸소 알아야 도를 닦아요. 인생이 무상한데 어떻게 무상하냐? 초엽조로라. 풀잎의 아침 이슬과 같이. 풀잎의 아침 이슬이 해 뜨면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보리장량은 그 깨달은 지혜가 길이길이 신령스러운 것은 겁의 상조라. 세월밖에 항상 비춘다. 이걸 그냥 철석같이 믿으니까 몸에
끄달리지 않고 한결같이 도를 닦는 거예요. 이런 신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 신심에서 이제 수행이 나온다 이거죠. 또 늘 홍법스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당시 교무할 때 행사 같은 거 사여하면서 백해는 계산하야 기화기풍이나, 백해라는 건 온 몸을 말하는데 온 몸은 다 무너지고 흩어져서 불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나, 일물은 장량하야 한 물건은 길이길이 신령스러워서 개천개지라 하늘을 뒤덮고 땅을 뒤덮는다. 이 본문을 수시로 하셨어요. 수시로. 일물은 장량하여 개천개지하고 백해는 계산하여 기화기풍이라. 난 책 보는 사람은 누가 무슨 개성을 말하면 꼭 출전을 알아보고 싶어 하거든. 저게 어디 나오는가. 좀처럼 안 나오더니 나중에 모구자 수심결을 보니까 바로 앞에 나오더만 이게. 이거 안 알아봐도 되는데 이 책 보는 사람의 그런 어떤 집착이 있어요. 그걸 꼭 어디 나오는가 확인해야 마음이 풀리는 게 있어요. 그런 신심이 있으니까 그 수행에 한결같았고, 그렇게 한결같으니까 그때 상노전 공양주하는 그런 아주 초심학인한테도 감동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60년 후에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야, 이 수행의 향기 참 대단하죠. 그래서 신심이 견고하니 그 신심은 다른 걸 하려고 안 하고 위성 도업하야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일상일용에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일념상섭이라 한 생각으로 항상 챙긴다. 섭자는 거둘 섭자인데 그냥 놓는 게 없어요. 늘 챙겨. 걸음을 걸 때도 그 도를 챙기고, 경 보는 걸 챙기고, 부처님 공경하는 걸 챙기고, 매일같이 순간순간에 한 생각으로, 어느 때는 하다가 어느 때는 내던지고 그러면 안 돼요. 일념으로 해야 돼요. 그 전에 보면 성도제일 철야정진한다고 밤새더라 하다가 그 이튿날 되면 잠이 와가지고 그냥 며칠 자거든? 그건 안 한 것보단 낫지만 별 도움은 안 돼요. 하루 종일 세우고 며칠 자면 뭐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념상섭, 한 생각으로 항상 챙겨. 항상. 그 챙긴다는 게 작다고 소홀히 하고 크다고 긴장하고 그게 아니에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항상 챙기는 거, 이게 수행의 향기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또 그거예요. 교무스님 방에서 왔습니다. 교무스님 방에서 왔습니다. 마치겠습니다.